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에스라서 7장을 읽었는데 오늘 7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일입니다. 자, 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서 같은 이런 좀 짧은 성경들은 가능하면 머리에 우리가 좀 넣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메데파사에게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좋다 하는 그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고 2장에 와서는 이제 올라간 사람들 한 5만 명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 명단들이 나와 있고 3장에는 올라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이 이제 중단되어졌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독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닷더네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대로 더 실천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이 잘 이렇게 완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는 이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인데 사실은 이 일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에스라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느헤미야하고 에스더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오늘 이 본문 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과 그 다음에 7장 사이에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한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 1장과 7장 사이에는 8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1장에서 6장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몇 년 걸리는 거면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과 7장 사이는 60년 간격이 있고 1장과 7장 사이는 8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에스더스가 있어요. 에스더스가 있는데 에스더스가 어떤 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만의 흉교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던 그런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하만은 죽는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자 할 때 한 177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여기에 이 사건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성전 짓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매우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신앙이 타락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지고 나라가 망해야 되는 이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이제 고난을 주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여기에 이 에스더와 같은 이런 고난을 줘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신앙을 다시 혁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런 제 2차 이 기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보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전부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뭐 그래도 나는 뭐 로또 당선되어지면 나는 정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바르게 쓰겠다 하는데 로또 당선돼 가지고 98%는 다 망한다고요. 처음보다는 더 안 좋은 삶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해이해지게 되어지면 아무런 이런 자극 없이 만사히 행동하게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이 위기를 주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장사 잘해서 돈 잘 벌고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거는요 상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 곳은 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이스라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와서 나라가 저렇게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성경이 열려지는 그런 길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독립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 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푸르르면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하는 이 풀리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오늘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고,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다 알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우리 믿음의 근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참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몇 대 손이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몇 대까지 내려갑니까?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는 지금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6대 손이라. 지금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좀 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대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의 이 대수가 흘러가지고 쌓인다고 하는 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모태 신앙을 갖다가 비하하기도 하고 또 뭐 밋밋한 신앙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저력이 있다고, 저력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그래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거기에도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에스라와 같은 이런 16대 손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제 이런 아름다운 신앙, 내가 내보다도 더 예수 잘 믿는 자녀, 더 잘 믿는 손자,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대해서 신앙이 끊어진다든지, 내 아들 대해서 신앙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신앙 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문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를 가만히 보면 에스라는 자꾸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는 학자다, 그런 율법에 흠이 없는 이런 학자다,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람의 도움을 입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행정과 사법과 치안을 다 담당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뭐 구금을 하든지 이렇게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삶을 다 지금 책임지는 이런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이 사람은 그저 신앙적으로만 제사장이고 이런 학자가 아니고 그저 정치적으로도 또 행정적으로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참 좋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개혁가인데 오늘 우리의 후손들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여서 선한 씨를 잘 뿌려서 이런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해가지고 쭉 해서 저 5절에 보면 그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그렇게 16대가 지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랬습니다. 올라왔으니. 자, 그가 지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올라왔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첫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달에 했는데 초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4개월 걸려. 4개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이 직선 거리가 900km예요. 그런데 그게 비옥한 초생달이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시제처럼 되어 있거든요. 초생달처럼. 그게 이렇게 하면 1500km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1500km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150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뭐 걸어서 또한 이 뭐 말 타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이런 거리인데 그 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 만에 그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금 지나서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의 샘을 터지게 하시고 아말렉 물리쳐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그들이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광야길을 지나오는데 옷이 안 떨어서 옷이 40년 동안 뭐 물론 몇 번 가지고 왔겠지만 옷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또 신명기서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업어서 가는 것처럼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보호 때문에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오늘 이게 이 출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출 바벨론도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합니다. 도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었어. 이거는 또 무슨 하나의 상징입니까? 우리가 죄악에서 나와서 이 광야와 같은 시장을 걸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손의 도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줄 믿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도우심을 입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또 보면요, 6절에 또 보면요,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뭐 구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에게 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 지금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람의 도움도 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지금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명단들은 이제 내일 우리가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살펴보게 될 것인데, 출발한 지 4개월 만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렇게 타락한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오늘 에스라가 지금 율법 학자입니다. 정통한 학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결심.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결심을 해야만 무슨 일이 되어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저 되지 말고 나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되어지고 결심한 것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며칠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또 1,000번째, 3,000번째, 5,000번째, 6,000번째, 다른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1,000번째는 하지만도 6,000번째, 7,000번째 이렇게 하는 그는 처음 받아. 오늘 그런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예물 드리면서 하는 이게 그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결심의 결심.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리라.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는 절대 안 빠진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도 결심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심하면 되고, 결심.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오늘 뭘 한번 결심할 것인가. 이 에스라는 뭘 결심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연구해. 자기가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율법을 연구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또 율법을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저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 자신이 지금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준행하며 내 자신이 내가 율법을 연구해서 깨달은 대로 내가 그대로 살기로 내가 준행하며, 말씀을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오늘 우리들도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결심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우리가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리라, 좀 더 상고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하루에 내가 몇 장씩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대로 한번 실천해 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깨닫는 것을 내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내가 가르쳐서 전하리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 안 하면요 그저 흘러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심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런 결심했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좋습니다. 좋소. 시간이 다 가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쭉 한번 보면 오늘 그 뒤에 굉장히 좋은 이런 말씀도 많이 있죠. 자, 이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또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에게 말한다.
3절에 보니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 이렇게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다 지금 올라가도 좋다. 그런데 지금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보내는 거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지금 누가 보내는 거 하면 왕과 7 자문관이 지금 이 에스라를 갖다가 예루살렘을 보내는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는가 그거 살펴가지고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은금을 다 이렇게 가져가도 좋다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가서 보면 거기에 22절에 보면 그저 한도가 나옵니다. 한도.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가서 정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25절에 보니까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그 죄를 정하여서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 왕의 명령은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서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그래가지고 27절 28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슨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오늘 여기에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뭘 갖다가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 찬송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집에 가서 보면 좋은 분재들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은데 좀 그런 거 하나 좀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만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한번 가져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네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내 위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게 하시고 나를 붙들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서 오늘 에스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특별히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련화 같은 이런 길을, 이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잘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전을 잘 아름답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먹는 이방의 왕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저들 되어져서 오늘 여기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간증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좋은 결심을 오늘 이 아침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